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또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 아무개야 너는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됩니다. 오늘 편지는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죠.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지진이 여러 번 나가지고 교회가 땅속으로 가라앉고 파묻혔습니다. 겨우 교회라고 여겨지는 잔해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왜 편지를 보내셨는가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현대의 교회, 여러 교회가 생각나고 또 몽고메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매우 흡사한 상황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늘 설명을 들으면 정말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와 연결시키기가 매우 쉽습니다. 먼저 본문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즉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 아마도 이 편지를 전에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가슴이 뜨끔뜨끔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에 전달되었고 이 부분을 읽었거든요. 왜 가슴이 뜨끔뜨끔했는지는 우리가 차츰차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또는 회사에서 어떤 그 사람의 풀네임을 부르면 이거 좀 심각하죠. 평소에는 아무개야 하다가 성을 부르고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 이거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딱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고 아멘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고 아멘이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참된 증인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한 예수다. 이런 예수가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거 좀 오늘 심각하다,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좋은 말이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교회에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현대의 교회가 생각난다. 몽고메리가 생각난다는 거죠. 현대의 교회, 또 우리 교회, 여기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저도 지금 꾸중 듣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꾸중 듣는 겁니다. 읽어보고 나는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 실태가 무엇인지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지금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의 믿음의 뜨거움일까요? 믿음의 온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이 미지근한 믿음은 괜찮지 않아요? 찬 믿음보다 미지근한 믿음이 낫지 않습니까? 뜨거운 게 좋다면. 그래서 그렇게 이 지금 물의 온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온도에 비교하면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뜨거운 것은 이해하죠. 뜨거운 믿음. 뜨거운 믿음. 그런데 예수님은 참 믿음을 권하는 것 같아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거 뭐지?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오늘 이 본문의 16절에 있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것은 믿음의 열심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뜨겁지 않다고 꾸짖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꾸짖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뜨겁고 차근 미지근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에 예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하면 토하잖아요. 전 미국에 와서 체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근 20년 동안 토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2주 됐나요? 급체했는데 여기서 집에까지 한 15분도 안 걸리잖아요. 한 2시간, 3시간 가는 것 같았어요. 가는데 제가 운전 안 하고 집사람이 운전했는데 이게 토가 올라오니까 식은땀이 막 나면서 가도 끝이 없는 게 집이 그렇게 멀리 느껴집니다. 통하는 게 그렇게 역겨운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이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 토해버리고 싶다.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뜨겁거나 차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토하여 버리고 싶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토하여 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의 온도가 영적인 온도, 믿음의 온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우리는
이 실마리를 16절 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역겹다고 이야기하죠. 토하여 버리겠다. 왜 미지근한 물을 토하여 버릴까요? 사실 미지근한 물이 마시기 좋잖아요. 우리가 찬물 마실 때보다, 뜨거운 물 마실 때보다 미지근한 물이 마시기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미지근하다고 말하면서 토하여 버린다고 말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이거는 100번 읽어도 이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미지근한 물이 토함과 연결되는 이유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자리 잡았던 라우디게아의 물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귀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하나는 게라볼리라는 데서 가져온 온천수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온천수를 가져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골로세라는 곳에서 시원한 물, 찬물을 끌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목욕도 하고 뜨거운 물을 가져와서 데워서 목욕도 하고 찬물은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미지근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울렁거리고 역겨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운 온천물이 수로를 향해서 오다가 보면 식는데 미지근해지는데 온천에 가보면 여러분 유황이 많은 온천이 있죠. 계란 썩는 냄새 나는 그 온천. 이 온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뜨거운지 않고 미지근하면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미지근한 온천물, 미지근하게 식은 온천물은 결코 못 마시는 거죠. 마시려고 입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네가 미지근하다, 네가 미지근한 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는지 확 와닿습니다. 아, 내가 미지근한 물 같은 존재구나,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까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너가 교회에 오지만 나는 너의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다. 역겹다. 그 다음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벅은 알지 못하는도다. 인식이 다르죠.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나는 부자다 생각합니다. 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버렸고 벌거벗었다. 라우디게아가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목양 있죠 여러분. 그런데 검은 양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양털에서 울이 나오잖아요. 검은 울이 굉장히 고가로 팔리는 고급의 울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화도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또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개발해서 시중에 시판되는 안약이 있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생각하면 사람들이 잘 사는 동네, 그리고 의학이 발달한 동네, 특히 안약이 발달한 곳, 좋은 안약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산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풍족하다,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너는 굉장히 잘못하고 너의 믿음은 역겨운 상태다. 너는 지금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닙니다. 나는 옷도 좋은 것 입고 나는 눈에 안약이 좋아서 안질환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발라서 나는 눈이 멀지도 않았습니다. 잘 봅니다. 라고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 있죠.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왜 이렇게 예수님의 판단과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판단이 달랐을까요? 여기에 오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거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잘 믿으려고.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 나 안 믿어. 나는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 그게 다가 아니야.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가 하지 않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매우 당황스러운 것이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매우 당황스러울 겁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살고 교회에 올 때 옷도 잘 입고 오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고 질책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꾸짖은 이유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꾸짖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사람이 영혼, 육체를 가진 존재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육체의 삶만 풍요로우면 된다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알지 못했다. 영혼의 눈이 어두운 것은 깨닫지 못하고 좋은 안약으로 눈병만 잘 치료하면 된다는 그들의 생각이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헐벗은 것은 깨닫지 못하고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우면 된다는 그들의 생각이 바로 예수님께는 역겨움을 일으키는 미지근한 물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 우리는 매우 잘 살아가죠. 특히 미국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 세계를 전체를 보세요. 우리처럼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보다 더 풍요로운 사람 더 있죠. 그런데요, 절대 다수는 우리보다 잘 못 살아갑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제가 경영학 석사 공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한 20년 됩니다. 이게 몽고메리라는 이 지역에서 제가 이제 9년 살았거든요. 한인들을 기준으로 볼 때, 평균을 칠 때 이곳보다 부유한 한인 사회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매우 잘 사는 한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런 지역에는 매우 못 사는 한인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험도 없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신분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 한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몽고메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 아마 이 통계를 낼 수 있다면 이 미국 한인 이민 사회에서 몽고메리 평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단지 경제적 수준이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안정성 같은 거 말이죠. 몽고메리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보험 없는 사람, 한인 과연 몇 퍼센트 있겠습니까? 몽고메리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신분 없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또는 여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민 사회를 모를 수 있어도 저처럼 한 20년 살아보고 한인 사회를 4-5군데 경험해보면 여기는 매우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9년 있어 보니까 딱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먹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했잖아요. 결심 안 했으면 이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뭔가 거기에 내가 잘 모르지만 있을 것 같다고 또는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과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면 심각해지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미지근하여 토해버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 하지 않겠습니까? 너 미지근해. 너 역겨워. 너 내가 토해버릴 거야. 제가 이 사거리에서 설 때마다 좋은 차 탄 사람들은 거의 한인이 많습니다. 현대차도 보통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10,000명이 있는지 7,000명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뭐 5,000명 이상은 되겠죠. 여기에 교회가 10개, 11개 있는데 주일날 제대로 출석하는 사람 다 더하면 1,000명이 안 됩니다. 1,000명이 뭡니까? 7, 800명 될까요? 그러면 그 7, 8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은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다를까요? 교인들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우리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이 다르다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좀 어떤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미지근한 물로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미지근한 물로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지근한 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으면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으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미지근한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매주일 모여 예배를 드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영적인 실태가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토해질 것이라는 것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게 절박하지 않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매달 회사에서 급여가 따박따박 나오고 사회보장이 제공되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하고 이 말씀의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한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18절부터 나옵니다. 18절,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영적으로 절박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금으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그래서 금이 불과 연결되는 문맥에서 나오면 그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관계없이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임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벌거벗었기 때문에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너는 지금 본다고 말하지만 너는 지금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좋은 안약을 발라서 눈에 병이 없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눈이 멀었으니
믿음의 안약을 눈에 발라서 믿음의 눈을 떠서 너의 영적인 그 부족함, 그 간절함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또 미지근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딱 한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네가 절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안 깨달았잖아요. 잘 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 사는 게 아니다. 너는 잘 못 살고 있다. 너 그렇게 계속 살면 내 입에서 토해질 것이다. 너는 미지근한 물로 살고 있다. 미지근한 물에서 벗어나는 첫 발자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존재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이대로 살다가는 예수님 입에서 토해짐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 절박함을 이렇게 해결하라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절박함. 내가 미지근한 무림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내가 바로 그 대상자임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내가 그 라오디게아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의 절박함을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오늘도 예수님께서 두드립니다.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미지근한 물이야. 너는 미지근한 물이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너는 미지근한 물이야.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믿지 않는 너는 미지근한 물이야. 너 이 땅에서 잘 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 너는 미지근한 물이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너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에 귀를 닫고 사는 너는 미지근한 물이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 기도는 다름 아닌 이것이요. 예수님, 제가 미지근한 물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믿지 않습니다. 제 영혼이 이대로 살다가는 예수님에게서 토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엄중한 말씀을 듣고도 저는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갑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까요? 저는 대단한 재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감동시키거나 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전달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나 현대 교회들이나 몽고메리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저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 모습도 그렇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미지근한 물로 계속 살다가는 예수님 입에서 뱉어지는 것이죠. 역겨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영적인 절박함을 좀 깨닫기 원합니다.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제 살아가는 것이 먹고 사는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저를 향한 뜻이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기도를 찬양하고 나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을, 그 능력의 팔을, 영원하신 팔을 찬양하고 나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